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중간에 한번 나눴었고 그 후속작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조금 다른 말씀을 끼게 되었어요. 오늘은 사실 필요한 때 나눠야 되는 어떤 주제라는 감동을 주셔서 토요일날 이렇게 다시금 정리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와 은혜가 더하시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도리어 그런 고난의 때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갈망했고 또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갈급했음을 또한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예전에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영성 깊은 글이 마치 생수가 솟아나듯이 줄줄줄 쓰였던 시점은 마음의 병을 앓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도리어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믿음의 회의감과 어떤 처절함 속에서 막 절규하고 있는데 주애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속에서 제가 깊이 마음의 아픔이 있었을 때 그때 도리어 막 생수같이 막 글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을 때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자 시간이 되어서 글을 막 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이자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현재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고난의 때, 연약한 때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한 회의와 어떤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마르티노 성인이 어느 날 사탄을 봤는데 이 사탄이 아니었어요. 사탄이 아주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그 성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사탄의 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이죠.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은 비록 예수님의 거룩한 형체로 나타났지만 보니까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흔적이 없는 것이죠. 달리편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십자가 흔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막 증언을 하는데 유일한 제자 한 명이 그 증언을 믿지 못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겠노라고 이 제자들의 증언을 거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다음날 제자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놀랍게도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조용히 목자국 난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뭘 요청하시냐면 봤니? 이제는 믿어줘. 믿음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을 믿음 없는 도마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나눌 주제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볼 수 있는 그 길은 고난이구나.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듯이,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믿음 안에서의 진정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믿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정말 연약한 그때 주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셨군요.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고난의 그 순간에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셨는지가 진솔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이미 도마에게 손과 발과 창을 다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한번 여쭤볼까요? 고난 마주하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럼 저 것 좀 가져가 주세요.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피하고 싶은 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쓰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신앙은 역설이거든요. 고난의 순간은 단순히 믿음의 상실만을 가져다주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순간입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에요. 믿음을 상실해버리든지 우리 믿음이 실제가 되든지 진짜가 되든지. 혹여나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역경과 고난들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시간이 누구를 만날 때죠?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그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시적절한 시간입니다. 다른 기회가 없어요. 고난의 때 만나야 됩니다. 좋을 때 만날 것 같죠? 아니에요. 고난의 때 가장 시적절한 때예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삶과 믿음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을 때 고난의 시간에 도리어 제 믿음이 뚜렷해졌어요. 제가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신학의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증인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정에 그런 큰 풍파가 없었으면 저는 제가 원하던 길을 갔었을 것입니다. 첫 출발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목회하자 안수 받는 그 순간에도 고난이었고 사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난이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아요. 이미 그 순간을 지났어요. 탓하고 막 외치고 절망했던 순간 지났어요. 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눌 수가 있구나. 당연히 고난의 순간에 마치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소리쳐 보기도 하고 항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들었을 수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 때문에 저는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이 목회 여정을 걷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의 순간에 철저하게 몸부림쳤던 몸부림과 소리 외쳤던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난의 그때 하나님의 인자를 더욱더 깊이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정한 믿음의 여정은 넓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라면 좁은 문이 아니죠. 당연히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방황하거나 애정과 같은 열정을 잃어버린 채로 낙심한 채 신앙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죠?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연약할 그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잠시 살펴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나서 정말 이제는 자신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던 영적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를 지목했던 사람이 디모데였는데,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순교했습니다. 다들 죽음 앞에서 숙연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에 허언을 남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솔한 삶의 고백과 더불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아 놓은 글이 유언장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이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남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그렇기에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들보다도 굉장히 절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아주 마음 깊은 조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일 당시에 디모데는 좀 젊은 나이였어요. 저 같은 젊은 목회자였고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2년이 거의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정말 마음을 다했던 교회 지역이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후임자로서 지금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에베소 지역에 아데미 선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불리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우상 숭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더군다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많은 시험이 뒤따랐고 그런 고난의 과정 가운데 디모데가 힘겹게 버텨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디모데가 지금 현재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절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상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사를 다시 일뜻하게 하기 위하여 그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조금 더 풀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지금 인사하고 있죠?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내가 다시 불을 붙이고 싶다. 내가 그래서 안수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현재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사의 불이 꺼진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반문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디모데가 처한 상황도 여러모로 힘겨웠고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 역시도 깊은 영적 침체를 겪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영적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약한 그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쭉 이어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을 마음에 품고 현재 마주하고 있는 연약한 그때를 넉넉히 믿음으로 감내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바울이 우선 편지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달리 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 바쳤던 온전한 사명자이자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복음의 선포자로 세우신 분이 계시는데 이것은 자신의 어떤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신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어서 고백하고 있어요. 본문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일평생 복음 선포자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결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소명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몫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은 내 결단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이에게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리 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죠.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었음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고난의 여정을 지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셨네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마주할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 때문이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겪고 있는 고난이라면 절망밖에 없어요. 답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소명 가운데 주어진 시간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면 완전히 결이 달라집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을 주의한 묵상과 설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 문장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님도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도 실패한 것 같고 디모데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지금 당하는 고난의 상황은 실패가 아니라 그의 뜻에 따라 된 일이고 성취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러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본문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죄가 나타나시고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아멘. 제가 세 번역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예수님이 직접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믿음, 이 놀라운 사건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사형을 받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는 거죠?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보증되었음을 그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무슨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환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그런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비록 현재 갖고 있는 고난이 힘겹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은 누구도 겪지 못할 정말 어려운 고난을 현재 겪고 있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를 소개하기에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진심으로 내가 믿었고 그리고 고난 뒤에 이어질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주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주고 계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떠한 불안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으로 절망하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에 함께하던 주변 동료들도 그런 사도 바울의 처지를 비관하고선 모두 다 사도 바울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깊은 감옥에 외로움과 처절함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누구보다도 많은 교회를 세웠고 누구보다도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보여드렸는데 그가 현재 마주한 현실은 주변 동력자들이 다 떠나고 외로이 저 먼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내 삶을 올려드렸는데 내가 마주하는 결말을 잃었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본문 15절 말씀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우선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들이 모두 다 자신을 외면하고 버렸다. 그러면서 두 인물을 대표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교회 울음소리 나니까 너무 좋아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요즘에 아이들 만나기 정말 어려운데 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엄마가 왜 속상하게 했어? 아파? 건우 아팠구나. 우리 같이 기도해줘요. 건우 아팠구나. 아픈데도 왔어. 우리보다 낫다 야. 우리 건우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아픈데도 와가지고 컨디션 안 좋은데도 엄마가 들어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저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좀 컸나봐요. 우리 애들이 저만한 나이 때는 정말 싫었는데 애들이 컸나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샜는데요. 이어서 해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다 버렸는데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부겔로와 허모게네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멀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특별히 두 인물을 소개한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평소에 바울 곁에서 열심히 활동했던 동력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도 다들 알만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보통 같으면 무너지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외로이 던져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사람 때문에도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2절 말씀 우리 선생님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내가 또 이만을 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시를 확신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내가 믿고 있는 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고백하기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실 구원은 그가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달리편에서 바울은요,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은 거예요. 사람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심을 그가 정말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난의 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온정을 그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은 혼자였지만 영원히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망하게 오늘 이 시간 고난의 여정 가운데 계시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복음의 귀한 소식을 온전히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시간 혼자가 아니구나,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연약한 그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길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히길 복음의 귀한 소식을 자신이 신뢰했기 때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과 1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13절과 14절 잘 보십시오. 13절과 14절 모두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13절에서의 능동적 주체는 누구에게 있죠?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에서도 능동적 주체가 누구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아닌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복음의 소식을 신뢰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의 결단과 다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의 주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더불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것은요, 어떤 특별한 다짐과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결단으로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닐 수도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언정 진정한 마음의 고백과 삶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 하셔야 합니다. 고난의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셔야만 하는 축복이자 은혜라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닌 성령께서 누구를 가르쳐 주시냐면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일들을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두 인물과 다른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어지는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 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모두 다 동력자들이 자신을 외면했지만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달리편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18절을 보시면 그런 와중에서도 평소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감당했던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을 외면하던 그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던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지나쳤던, 그래서 절망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바라봤던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시간 바울처럼, 그리고 그런 바울의 곁을 지켰던 오늘 보로처럼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과 믿음,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연약한 그때 함께 하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일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츠와나의 김혜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기억 혹시 나십니까? 134cm 아주 작은 키로 태어난,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남들과 다른 태상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심에 순종해서 저는 처음 들어본 나라였어요. 아프리카의 보츠와나 선교사로 가셔서 약 14년 동안 사역을 하신 거예요. 14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9년 지나고 10년째거든요. 그것도 4년 더 한 거예요. 와, 진짜 긴 시간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쓰신 책 중에 다행이다, 아침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더 소개해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오랜 세월 눈물을 희망으로 쏘아 올린 후에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쉬울지도 모릅니다.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섬기고 고통을 감당하고 죽으러가고 절망의 자리에 이르고 이러한 자리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천국이 보이고 평화를 느끼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여나 이 시간 연약한 그때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바로 이때가 주님을 깊이 만날 그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바로 이때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확인하는 그때입니다. 모두 다 외면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 아래 성령님을 소망하면서 넉넉히 연약한 그때를 이겨냈던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그때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요. 제가 마지막으로 고민해드리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영상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 영상 보시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권사님이 다 잊어버리세요 했는데 안 잊어버렸어. 우리 이민수 권사님이 이제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시를 기억하시면서 묵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마무리하는데 그 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 시를 좀 낭독해드리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주보사에 보시면요, 제가 계속 제 말씀과 관련된 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시일까? 예전에 저도 한번 얼핏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오스왈드 샌더스라는 분이 쓰신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였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맞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보이시나요? 함께 기도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 오스왈드 샌더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만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네, 말씀을 정리하는데 딱 그 권사님의 말씀하셨던 시가 떠올랐어요. 연약한 그때 주님과 하나 되는 순간입니다. 평소에는 동행하잖아요. 같이 걷고 있잖아요. 고난의 때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고난의 때 누구를 더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절절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인 거예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누구보다도 내 아픔에 공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대신 짊어지고 계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오늘 마음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종종 이제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가진 것이 별로 없으니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요, 우리 성교부에 흘러보내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있는 거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퍼줄 게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막 의사들처럼 막 능력 있으면 막 해주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약해서 저희 대부분 아내를 통해서 제가 연결을 계속 하거든요. 빨리 전화 드려봐, 만나봐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또 그런 어떤 것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 목회자로 맞나 싶은데 또 반면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누면 되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선물이지, 복이지. 이것만이 진짜 위로해 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어제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어려울 때 우리와 하나 되어 계십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때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